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5문, 46문 두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책 가지고 오셨는가요? 이 책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45문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자, 46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10계명 처음 출발하는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많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10계명을 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이제 여러 그 글들도 보고 목사님의 설교도 이렇게 들어보고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제 입맛에 맞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설교도 없고 글도 없고, 그래서 짧은 지식이지만 나중에 이제 써먹어야 되는 건데 지금 미리 써먹을 수밖에 없겠다,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계명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너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죠. 그런 다음에 나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다음에 무슨 말이 등장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장로님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나, 우리의 관계. 첫 번째, 운명 공동체.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 세 번째, 나는 누구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네 번째, 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자,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다시 저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네,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 이 관계를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보면 한번 해볼까요?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운명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신앙 공동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과 무엇을 같이 해야 된다?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는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운명 공동체는 누구만 섬겨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신앙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어떤 인식을 또 심어주시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간구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가 간구하면 어떤 내용들을 간구하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과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그러한 여러 기도의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맡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너, 나, 우리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고 가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도신경이라든가 주기도문을 연구할 때도 굉장한 그 모티브, 핵심, 주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라는 말을 쓰도록 하셨고, 왜 예수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주기도문을 만드셨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맡기고 하나님 앞에만 신뢰하면 누구만 그것을 응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응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그 축복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그 축복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기도에 응답할 응답할 신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다. 그리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만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너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강력한 명령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명령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좀 그럴까? 왜 명령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나, 너,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주셨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명령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바로 납니다.
예, 아까 제가 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산불이 많이 났죠.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강원도의 한 부대에 불이 이제 한 번만 점프하면 부대로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급 장교하고 부사관들이 상급 부대에 연락을 해서 불이 이렇게 다가와서 이제 한 번만 점프하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부대를 비울 수 있는 명령을 하달해달라. 그랬더니 이 상관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장비는 무사하냐라고 하는 말을 제일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런 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겠지만 지금은 이제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일상화가 되어 있고 또 오후 일과 밤의 일과가 끝나면 장병들이 다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 뉴스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장비도 중요하지만 장비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군 장성들과 어떤 책임자들의 태도를 뉴스에서 아주 강하게 질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 있어서 군인은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그러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령 그러면 우리가 벌써 거부감을 갖는 이유가 무엇을 떠올리냐면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명령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다. 나는 그저 수단만 될 뿐이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명령 그러면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별로 기쁜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계명을 처음 출발하시면서부터 이 관계적인 측면을 통해서 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곧 너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너의 공동체, 너의 신앙 공동체, 너의 운명 공동체가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여호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 사도신경이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이런 건 적으셔도 돼요. 옛날에 그랬죠. 적어 그랬죠. 모르면 적어 그랬죠.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안 적는다고. 우린 다 공부 잘해서 안 적는 줄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이게 나 여호와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라는 그 한마디에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야, 무조건 내 말이니까 들어. 이제 제가 저희 아내에게 무슨 일을 얘기할 때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물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물 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니까 10,000원만 주세요. 참 비굴하다, 그죠? 10,000원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과정이 생략되고 10,000원 주세요. 그러면 일단 주기는 주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막 전혀 이상한 게 막 손에 들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망하는 거야. 아, 내가 괜히 10,000원을 괜히 줬구나.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왜 나만 섬겨야 되는지, 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성과 지성의 한계 끝까지 설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맹신입니다. 이 맹신이 어디서 나오냐면 각종 이단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사이비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가끔 계세요. 막 그 무슨 옥주라는 목사가 막 교인의 귀퉁배기를 막 쉐러 패가지고 그래도 꼼짝 못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어떤 권위도 아니고요. 그거는 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순종해, 그러면 복 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왜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한계 끝까지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시고, 이러니까 너희가 순종을 하되,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힘겹게 유추해가지고 이상한 길로 빠지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 그게 너에게 좋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라고 할 때는 나에게 구원받은 존재, 나에게 택함받은 존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신 그런 존재. 너는 그런 존재인 나를 믿어야 돼. 나만 믿어야 돼. 나만 신뢰해야 돼.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고, 내가 무한한 하나님이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시고 참되기 때문에 나만 믿고 따라가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나만 믿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만 섬기면 우상에 빠지지 않을 그러한 복을 얻게 되니까 나만 섬겨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근데 나중에 출애굽기 34장 14절을 가보면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신들, 복수의 형태가 나왔는데 출애굽기 34장 14절을 가면 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단 하나의 우상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이 십계명의 첫 계명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구약의 언어로 보면 가장 강력한 절대적인 금지를 나타내고 계율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셔서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절대로 단 하나라도 너와 나 사이에 우상의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저지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겼더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밑으로 강등된 거예요. 그냥 가나안에 잡다한 신들 그 우상과 하나님이 같은 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도 섬기는 우상과 이방이 막 같이 나오네요. 우방의 신.
이방의 우상들도 겸하여 섬기는, 같이 섬기는 그런 형태의 신앙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흔적들을 쭉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어긴 거예요?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 그리고 신앙 공동체는 영원히 끝까지 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끝까지 가는 공동체를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지키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채우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동급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차단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차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누구의 손에 몇 년을 붙이고 누구의 손에 몇 년을 붙이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노동하는 고통을 겪었고 타작하기도 전에 야만족들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탈취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으면 안 되는가를 이러한 그 성경 말씀의 구조들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고 나에게 무엇인가 안 되는 일이 있고 나에게 무엇인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왜 이렇지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정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그것을 잘 살펴보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다가왔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에게 차단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잘 살펴봐서 아무것도 없으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이게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5문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간단하죠?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1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합당하게 그를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참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알 수 있을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첫 번째는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4페이지 첫 번째 보면 제1계명의 핵심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46문답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 요구되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다라고 먼저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먼저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온 우주의 탄생 과정과 인간의 출생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고, 그 생성의 순서까지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서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창세기에 쭉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나타나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창조의 순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것도 들어가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신비하신 능력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에 보면 해와 달이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빛이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우리 이상원 집사님, 빛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태양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네, 빛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빛을 내는 모체가 있어야 빛이 나오죠. 그렇죠? 학교를 열심히 안 다니신 게 여기 이런 데서 이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자, 이 형광등을 끄면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형광등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 빛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 있어서 빛이 먼저 있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 창조의 순서에서부터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순서도 놓으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순서를 개입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창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하느라고 준비 많이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써먹을 게 없어서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금방 잊어먹고 다음에 또 써먹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단순히 이제 에덴 동산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또 세상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더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3순위, 4순위 이런 문제들이고, 1순위는 무엇이냐면 죄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원하셔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겁니다. 가죽은 무엇을 죽일 때 나오는 거죠? 동물을 죽일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가르치신 것은 뭐냐면, 사슴이든 소든 이러한 재물을 끌어다가 칼로 그 목을 찌르셨어요. 그리고 피가 확 뿜어져 나오게 하셨겠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앞으로 너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나를 예배할 때마다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짐승을 통해서 나 여호와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메시지, 그리고 죄의 무서움의 메시지가 1차와 2차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내고 나서 남은 가죽을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죽옷,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쇠물을 하나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죽옷 하나에도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제사의 그러한 예배의 형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류가 흩어지는 사건이 뭐가 있었죠?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인류가 여러 대륙으로 흩어지고 무엇도 갈라졌습니까? 언어도 수백 가지로 갈라졌죠. 그런데 그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제사의 양식을 한번 관찰을 해보면, 우리가 돼지 잡을 때 목을 긋습니까? 배를 찌릅니까? 목을 긋죠. 배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목을 그어서 피를 뺐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창세기 얘기할 때. 다시 이거 안 했다 치고, 배를 찌릅니까? 목을 찌릅니까? 목을 찔러요. 우리나라만 돼지를 잡나요?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특히 그 문명이 발전하지 않은 원시 부족으로 들어갈수록 뭐가 나타나냐면, 동물을 통해서 신의 분노라든가, 어떤 동물을 통해서 신의 축복이라든가, 동물을 통해서 신의 긍휼을 바라는 제사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를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원래 하나였던 제사가, 그렇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웠던 그 하나의 제사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자기들에게 맞는 제사의 형태로, 그리고 문화의 형태로 변형됐다는 것을 이것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비록 우상들에게, 그리고 잡신들을 예배하는 예배의 형태로 이 동물을 잡는 하나님의 예배의 형식이 변질되기는 했지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누가 가르쳐 주신 예배의 형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의 형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 있냐면, 벽화들을 보면 세계 곳곳에 노아의 홍수를 그린 벽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는 그 역사적인 진실과 사실들을 벽화를 통해서도, 왜? 그때는 글이 없었기 때문에 벽화를 통해서 말로 설명하면서, 벽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을 인류는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론을 통해서 배웠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죠. 누구를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는데, 이 과정은 제가 이제 주일에 요한복음을 설명드리면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내 욕심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욕심을 섬기는 것이고, 내 욕구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의 원 뿌리는 하나인데 이게 갈라지다 보니까 누구를 예배하는 게 됐다? 우상을 예배하는 게 됐다. 그러니까 우상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사람이 우상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실제는 사단이고, 그 사단이 사용하는 우상은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이란, 내 욕심 다른 복음.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에게서 모든 선한 것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되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린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공동체? 첫 번째, 야, 다음 주에 또 해도 되겠다. 첫 번째, 운명 공동체.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 신앙 공동체. 자, 하나님께서 나, 너,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장로님 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 이외의 다른 신, 우리 사이,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절대적인 금지예요. 뭐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금지이고 계율적인 금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금기 사항이라는 겁니다. 또 한번 넘겨보시면,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증명할 수 하는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알게 되는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인류와 세상의 삶에 그런 어떤 스며든 제사의 형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넘겨보시면요. 이제 없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중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인가,